오늘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참 제목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걸 믿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라고 자신있게 우리 성도님도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저하시는 분도 또 때로는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찾으셔도 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구절입니다. 아시는 분은 한번 외워서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보자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 책에서나 출판물에서나 또 텔레비전에서나 이런 데서나 간증을 통해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지, 정작 내 삶에서는 그런 확신한 일들이, 사건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라고 돌아봤을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건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행여나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일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믿음에 회의가 생깁니다. 믿는 것에 열정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왜 나옵니까? 행여나 믿지 않고 또 예배 나오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간신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국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실 내 마음, 믿음과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한계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었던 믿음에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 믿음의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내 잘못일 수도 있다라는, 이것이 나의 한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자조로부터, 그러한 우리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하는 신앙, 마지 못하는 신앙,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어쩔 수 없이 두려움으로 하는 신앙, 또는 다른 즐거움이 있어서 하는 신앙,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털어내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진짜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깨닫고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삶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패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교회 사람들을 지금 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까? 헤롯 왕이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기까지요. 자, 무슨 말이냐면 헤롯 왕이 교회 사람들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관계예요? 안수계예요. 서로 정말 미워합니다. 아니,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정말 유대 민족의 얼과 역사를 손끝에 부정하는 페리나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전과 성경, 구약 성경의 전통과 그 역사를 봤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뭡니까? 이단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심지어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몇 되지도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해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진리, 복음이 나타났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 그것이 안 되면 몰라도 엄청난 반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몰려 예배하고 세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록들이 그 앞에 무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로 된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견제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대신 수청을 해줘요? 헤롯 왕이 대신 죽여주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자신의 적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자들을 처리해 주니까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헤롯 왕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헤롯 왕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헤롯 왕은 분봉왕이에요. 그 지역을 대신 통치를 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지역에 분란이 일어나면 누구 손해예요? 왕의 손해입니다. 왕이 당장 소환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그 지역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정되게 지켜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의 방법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그 지역을 아무튼 아무 일이 없게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통치하기 쉬워져서 헤롯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요. 유대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은 바로 사도 야고보를 죽였더니 너무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반응이 좋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칭김에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면 자신의 인기는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헤롯은 그렇게 믿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베드로를 잡으려 했을 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무교절 기간에는 살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기간 안에는 피를 묻히거나 피를 보거나 하는 일들을 꺼려하죠. 그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생을 할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헤롯은 그 무교절 기간을 넘기기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교절 마지막 날에 무슨 날이 있습니까? 6월절이 있어요. 그 6월절 다음 날에 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감옥에 집어넣기로 된 것이죠. 베드로가 목에 다치자 예루살렘 교회는 5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중에서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금 감옥에서 나와서 교회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어떤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뒤에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교회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믿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소식을 알려주는 한 어린 아이에게 미쳤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내용은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처형당할 그 위기에 있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다시금 살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김없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신다. 이런 교훈을 우리는 찾아내기 쉽다는 것이죠. 거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셔. 감옥에서도 나오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너의 그 생각과 너의 나약한 믿음이 문제였던 것이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나오게 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냐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처럼 견디고 베드로처럼 열심히 주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서 결론으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되지 않아왔던 이유는 내가 베드로처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평만 하고 참고 견디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자존심 생각으로 맞게 해준다는 것이죠. 또다시 믿음이 무슨 문제로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노력하지 않은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일까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의 뜻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사건은요, 끝까지 믿고 견디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믿었더니 죽다 살아났다. 이것은요, 이 사건의 본뜻,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삼박자 축복,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혼의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아야지만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증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얘기해서요,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건강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요?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런 건 말도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 믿음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그 말씀, 13절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 말씀은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내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날마다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건강한 것과 병든 것, 부유한 것과 궁핍한 것, 심지어 사는 것과 죽는 것도 모두 초월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것에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난과 부유함이, 건강함과 병듦이 그
그것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와 근심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협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죽음의 두려움이죠. 죽음의 두려움. 병, 가난, 고통 이런 모든 것도 다 무서운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의 종착은 뭡니까?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가난이 왜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병이 왜 두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내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면 왜 그렇습니까?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게서 물리치고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 권세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악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그 악의 권세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서 살았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그 적이 누굽니까? 사망 권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 죽음으로 아무리 나를 협박해도 나는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도 그것만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신념 가지고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작은 소리 하나 끼치는 것, 작은 아픔 찾아오는 것 하나도 우리는 견딜 수 없고 무서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부질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죄수처럼 그 앞에서 붙들려 살아왔던 것임을 예수님을 믿고 나니 알게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했던 일들, 도저히 고통과 질병과 가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풀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만사 형통하리라는 그 고백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그것으로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형통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결국 한두 번은 기도대로 이루어질 때는 감사하겠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작은 기쁨에 만족하면서 더 큰 어려움을 주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은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가 꿈꾸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나는 기꺼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수용할 만한 넉넉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게 좋은 상황이 오든 최악의 상황이 오든 나는 그 모든 것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의
진짜 중요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어떤 원리로 움직여주니까 나에게 주어질 이익과 나에게 주어질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실망하고 고통 속에 빠지고 슬픔에 잠기고 심지어 생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끌려가는 멍에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세상이 맞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멍에와 족쇄로부터 우리는 탈출하여 해방되어 자유하는 인생의 참된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12장 말씀에 나온 베드로의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옥에 잡혀간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감옥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황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읽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위에 누워졌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처형당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두 군인의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 자고 있는데 밖에는 파수꾼이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니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지금 잠이 올 상황이겠어요? 내일이면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이제 나는 통장에 끌려가서 앞서 지금 죽었던 야고보처럼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간수가 옆에서 찰싹같이 붙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족쇄를 잠그고 채우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싶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깨웠어요? 옆구리를 친 겁니다. 옆구리를 칠 정도로, 쳐야 일어날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평안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지금 천사가 지금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무슨 모양새예요? 베드로가 굶뜬 거예요.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신발도 빨리 신지 않고 옷도 입지 않고 띠도 띠르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사가 보기에도 너무 답답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느긋한 거예요. 오히려 구하러 온 천사가 다급할 정도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 죽음의 상황을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믿음으로 지금 그 감옥에서 평하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베드로에게 가능했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안심하고 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그런 보장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능히 이겨낼 힘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그걸 알고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분간시켜서 꺼내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생시라고 생각을 못할 리가 없는 것이죠. 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빨리 나왔겠죠.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지금
것으로 예상도 하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이 상황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이, 베드로를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요, 누가 억울해집니까? 야고보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2절에서부터 야고보는 한 줄로 끝났습니다. 단편의 죽음과 끝났어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덜했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 덜 의지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 하나님이 결국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살리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허망하게 죽어가는 것보다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더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 죽는 모양은 달랐고 살아간 모양은 달랐지만 결국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결코 자신의 죽음을 원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었더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 깊은 잠 속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겨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내가 그것까지 다 일일이 사고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은행도 그렇습니다. 돈을 맡길 때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군가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맡긴다고 했을 때는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뢰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이 상황이 좋든 최악이든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걸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요, 하나님의 최선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신뢰가 없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질문합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면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베드로를 먼저 데려가시지 왜 저를 먼저 데려갔습니까? 라는 원망이 난다는 것이죠. 어느 제자는 살려주고 어느 제자는 단칼에 하늘로 데려가는 것, 그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꼼꼼히 비교해봤느냐? 나와 베드로가 나보다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살아나는 베드로도 일찍 죽은 야고보도 결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내어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어 맡김은 신뢰라는 것이고요. 그 신뢰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을 나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게 불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돼. 내가 원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그걸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갖는 것, 확신을 갖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가능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교회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살아서 돌아갔으니까 이 교회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구나. 천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나와서 맨날 통성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요, 베드로가 교회 앞에 나타났을 때에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교회 사람들이 거기 기도하고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반응이 무엇이에요? 15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사라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믿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베드로가 사라지고 돌아올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그랬더라면 그가 왔을 때 감사해야겠죠. 찬양해야겠죠. 미쳤다는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이 교회는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만, 베드로도 같은 믿음이었지만 교회도 결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무슨 기도였습니까? 그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사도행전 4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자, 4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담대히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지만 그 순간을 넘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주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지만, 그가 죽을 운명이 되겠지만,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 마음속에 주를 내어맡기니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를 보필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야고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빌립보서 4장 13절로 돌아가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는 매우 편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는 주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이, 자족하는 방법을 주 안에서 깨닫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궁핍할 때도 있고요, 풍요로울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아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그 신뢰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서든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곳으로 내가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법으로 내가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13절의 말씀이 우리는 마음속에 주인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안 됐다고 사람들이 위로할 때도 무슨 소리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잘 될 때도요, 무슨 일이야? 이것이 너희 중에 잘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잘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생각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봐야 돼. 우리는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마음속 내가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내가 좀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고 그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병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를 이기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베드로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교회를 통하여, 모든 지역을 통하여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믿고 능치 못한 일이 없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